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이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다른 많은 종교와 더불어 특별히 다른 점, 뛰어난 점, 다른 종교에 없는 점을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골수요, 진수요, 중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에 중요한 많은 교리들이 있지만은 십자가 없다면 그 모든 교리들은 무의미하게 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고, 십자가가 있기에 기독교가 참 종교이고, 십자가가 있기에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되는 것이.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는 이미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무가치한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며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 십자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그랬어요. 도란, 십자가의 도라는 많은 십자가의 말씀, 또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기독교를 빼놓고 이 십자가를 빼놓고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숲을 속에 숨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갔지요. 그리고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 가죽이라고 하는 건 동물이 피 흘려 죽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앞으로 뱀이 너희 발등상에 물 것이고 너는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에 동시에 사탄의 권세가 박살이 나게 되고 파멸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강하게 공격해 와도 결코 우리는 사탄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 1장 26절을 보면 이 십자가의 복음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비밀 중에 비밀이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은 다 우리에게 공개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독사합니다. 그래서 그 범죄와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막 물어 죽이게 하는데 이 모세가 급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급히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면 자, 이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아난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중에 무슨 약물치료를 하더니 무슨 방도가 있어? 아니, 그 무슨 놋뱀 바라본다고 어떻게 살아? 그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서 비련한 말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그때 그 말 믿겨지지 않아도 고개를 들어 놋뱀을 바라본 사람 다 살아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영 죽어 있는 이 죄의 독으로 인해서 다 죽어 있는 마귀의 공격으로 죽어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친히 놋뱀이 돼서 높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모든 역사, 사건, 사고, 제도, 의식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속을 의미하는 거,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록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에 어떤 분은 40%, 어떤 분은 3분의 1이라고도 말해요. 어쨌든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는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는고 하면 이 동물들을 가지고 뭐 염소나 양이나 또 소나 가난한 사람 비둘기 같은 거 죄를 범했을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요. 그럼 제사장이 거기 안수기도 하고 죽이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된 의식입니다. 동물이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그 사람은 그 죄를 용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님께 와서 완성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면 히브리 9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됐다. 단번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짐승을 죽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 안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단번에 드린 바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제사 지지 않아도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심오한 진리입니까? 심오한 진리잖아요. 단번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동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단번에 예수님이 죽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과거에 지은 자도 용서 안 받고 현재 지은 자도 용서 안 받고 아니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 안 받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뭐 다른 방법은 없나? 그렇게 비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좋은 방법으로 편안하게 죽은 인류들을 구원할 방법은 없었나? 그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죽어야만 되는가? 히브리 9장 22절로 돌아가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죄 방법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동물의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함으로 용서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 처음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공의는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이 죽었으니까 범죄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자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허락질 않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를 원치 않아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진 이 모든 무거운 죄의 짐, 그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했어. 온 인류가 범한 죄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무거운 짐을 인류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살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들을 살려준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와 하나님의 공의와 뭐가 만나요? 사랑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대성은 구속이라고 하면 대리적 속죄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속죄해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셨기 때문에 대리적 속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18절에 아주 깊은 의미의 말씀을 했어요. 뭐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십자가의 도라는 건,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건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뭐 크고 적든 거기에 대항할 만한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선행을 한다든지 무슨 누가 봐도 그 사람 구원 받아야지 그럴 만큼, 아니면 뭐 아니 할 만한 돈을 뭐 한 1억 2억 냈다든지 뭐 누가 뛰어난 학자라든지 어쨌든 뭔가 그럴싸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전혀 조건이 있거든. 얼마나 미련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게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22절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그 족속이 표적을 좋아하는 족속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눈 뜨지 못한 눈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면 걷기도 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원하는 기적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큰 기적을 해놨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는 당시에 전 세계 3분의 2를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의 통치하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건은 뭔가?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로마의 지배와 통치 속에서 속박 속에서 해방을 주고 자유를 준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한 큰 세계의 최강국을 이룩한다. 그런 메시아 사상, 그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늘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압정 속에서 구원해서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세계 최강의 나라를 다스리고 우린 그 백성이 된다. 그런 그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니까 그거는 정반대거든. 예수님이 뭐 굉장히 할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대 멸시받고 없으김 받고 막 신배점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죄인 중에 중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와서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 뛰어내려.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어. 계속적으로 기적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가 살려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자녀들 성공하고 병대 치유받고 그런 세상적인 것만 목적으로 예수 믿으면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위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세상 것 어떻게 되느니 그것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낙심하고 뭐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지 않니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말해야 되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도 풍속하게 허락해 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우리가 먼저 할 것을 바로 하고 먼저 할 것을 앞세우고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우리 신앙의 값어치를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그게 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 영혼보다 신앙보다 육신의 것을 앞세우고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기 쉬워요. 다음 두 번째, 헬라인은 무엇을 구해요? 지혜를 구하나 그랬습니다. 헬라인들은 지금도 헬라 철학이 유명하지 않아요?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인들은 이성을 중요시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이해가 가야 그걸 따라다니는 죽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문화가 이 웅변이 유행하고 웅변을 잘하는 분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말 잘하는 분들이 인정을 받던 시대예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 분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말하는 건 정말 듣기 싫은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심판 얘기 많이 하고 십자가 얘기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성을 중요시하는 이 헬라인들을 볼 때 구원의 도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아니 예수님이 죽어서 그 피가 다 말라 없어지지 어쩐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 지옥을 봐서? 눈으로 봤어? 뭐 영생에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이 복음 십자가의 도는 이성적으로 깨달아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해하는 기독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그건 말이 돼?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지 않아요. 어떤 증명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참 구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건 우리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그것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 이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돼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따라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미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도구와 통로와 방법은 뭔가 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이방인들은 다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도에 대해서 미련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지 여기? 구원하기를 어떻게 하셨다다? 기뻐하셨다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게 되면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바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것이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도
그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그런 말이 구원의 통로라는 걸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였어요. 이제 중요한 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해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늘 울어도 눈물 나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십자가 도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째는 속죄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삼복음,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 또 공관복음 이 복에는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 첫 번째 성찬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는 바 피곧 언약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에서 죽으셔 피 흘려 죽으신 그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목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래야 올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이 죄악의 담 이것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부숴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통할 길을 열어놨어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막힌 담을 흘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과 아울러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직책이라는 말이 뭐예요? 책임이라면 책임을 맡게 주셨어요. 그게 뭐 책임입니까? 서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화목의 책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증오를 갖거나 악심을 품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남을 싫어해서도 안 돼요. 좋은 사람 따로 있고 미운 사람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럴 줄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적대시할 수 없어요. 가슴 아픈 일을 우리 특별히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풀지 못한 것들
이웃관계나 형제간에나 부모 자식간에나 특별히 부부간에 이거 맺힌 거 풀지 못하고 껄피라면 그거 드러내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시간에 십자가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해서 다 맺힌 것을 풀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하고도 화목하고 우리 원수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잘못했으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는 말은 무한대로 용서라는 말이에요. 사랑과 막히면 하나님과 막힙니다. 사랑과 막히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사랑과의 관계에서 맺힌 거 다 풀어버리고 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왜 내 배우자와 내 이웃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까지 원한을 품고 있어서 그래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계속해서 잘못하면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속해서 잘못해도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해주면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킬 때가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마지막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늘 주님과 교통할 뿐 아니라 이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뿐 아니라 또 이웃과 더불어 늘 화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